오늘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시리즈 14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울은 신자답게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피차 사랑으로 복종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해야 될 인간관계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부 사이와 부모와 자식 사이, 또 상전과 종의 사이 세 세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오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언뜻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아비에게만 맡기고 엄마는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는 전혀 없으며 그 앞에 5장 3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창조시에 부여하신 결혼의 의미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가정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울 1차적인 책임이 아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 당시에 신자의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해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했기에 아버지가 주로 맡아야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자세히 보면은 4절에 놀랍게도 시대를 아주 앞서가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아비들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상적으로나 특별히 자녀 교육에서는 자녀가 아비를 노엽게 하지 아비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아비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라,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친구를 골라서 교제하라, 인생에 대해서 큰 포부를 가져라, 미리부터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실천하라 등등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가르쳐도 자녀들이 잘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에겐 자식만큼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심지어 종종 원수보다 미울 때마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거꾸로 부모들의 자식을 화내게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자식의 감정까지 세심히 배려해 주라는 겁니다. 저희가 클 때는 자녀의 성적을 올려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지능지수 IQ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자녀의 머리를 좋게 만들 수만 있다면 부모들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인식이 들면서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여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오르려면 감성을 본인과 서로 간에 잘 관리해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영국인 키스 비클리라는 사람이 1987년에 처음 사용했던 그 감성지수 EQ의 중요성이 이제는 오히려 IQ보다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이론까지는 제시하지 않지만 무려 2000여 년 전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감성지수도 적용하라고 명한 겁니다. 아주 영민했던 바울인지라 어쩌면은 성장기에 너무 완고하고 독재적인 아버지에게 교육받는 동안 때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 화가 났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 해도 당시의 사회 분위기상 이 서신을 읽을 독자들이 이런 겉면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도 성경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 대적하다 못해서 그 실존조차 아예 부인하는 현 세대에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창세기 33장 22절에 하나님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고 염려했던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을 정확하게 알고 가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바로 완전한 선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좋게 여기는 것을 선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바로 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20, 30년 사이에 세상의 이 영적인 실태는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분의 자리를 인간이 온전히 대신 차지하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인간 사회는 모든 차원에서 개체별로 하나씩 다 분리되고 해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끄집어냈다가는 완전히 예개인 취급받습니다. 정통적인 개념의 부모-자식 관계는 완전히 퇴색되어 가고 아비가 자식을 훈육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부부끼리도 뭔가 마음이 따로 나는데 죄송하지만 한국에서 상당수의 부부가 각자 애인들을 따로 두고 있고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너무 장려하고 신장시키다 보니까 거꾸로 지금 남성이 차별받는다는 역페미니즘 논란도 분분합니다. 현 세대의 이 해체와 파괴의 바람이 젠더 갈등으로까지 비화되어서 한국에서는 젊은 남녀가 각기 이대남과 개딸이라는 정치 공동체까지 결성해서 서로 원수처럼 대적하고 있습니다. 유명 정치인들이 그 갈등에 편승해서 자신의 정파적 이익을 챙기려고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와 자녀 교육에서 남성의 아비가 더 많은 짐을 져야 한다는 본문의 가르침을 두고도 현 세대의 젊은이들은 틀림없이 성별로 나뉘어서 서로 물고 떠들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심히 좋아했던 하나님이 젠더 갈등을 부추길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기능적 분리만 하였을 뿐이지 그 신분과 위치와 특권에서 단 하나도 차이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쪽이 주로 아비니까 그것을 금하면서 대신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아비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엄마를 자녀 양육에서 제외한다는 뜻은 거기 아무도 없는 겁니다. 바울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이었던 야곱의 경우 아비 이삭보다 엄마 리브가의 양육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의도치 않는 젠더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세대일수록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자 아버지는 가정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려는 오직 한 가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만 가족 모두를 이끌어야 합니다. 특별히 아무리 바빠도 아빠는 가능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감정적으로도 아주 친밀하게 지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성적인 구별보다 정작 주목해야 될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관계는 이 세 관계에 모든 인간관계에 다 적용됩니다. 남편과 아내든 부모와 자녀든 상정과 정이든 그 위치는 각자 달라도 섬기는 서로 사랑하는 동기와 목적과 수준과 세기 등에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런 기본적인 전제 위에 아주 중요한 사항을 하나씩 더 보탰는데 소위 말하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권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내와 자식, 종들은 순종만 하면 되므로 순종에 대해서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이 세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남편과 아비와 상전에게는 피차 복종 예의에 하나씩 더 요구합니다. 남편은 5장 25절에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고, 아비는 오늘 본문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고, 상전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9절에 종에게 공갈을 거치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발전을 이뤄서 이미 선진국이 되어 있는데도 한국 사회는 최근에서야 이런 상급자의 갑질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최근 물론 일부 시시비비가 있지만은 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어떤 편견이나 차별이 섞인 표현조차 쓰지 말아야 한다는 정치적인 올바른 PC라고 부르는데 Political Correctness란 이런 사회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성지수처럼 PC 정치적 올바름도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이 먼저 제시한 셈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가르침대로 도덕적, 종교적으로 스스로 어렵다고 자기를 높이지만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사랑으로 대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불치병자, 불구자, 귀신 들린 자, 가부다, 장녀다, 세리다, 이방인 등이 그 참사랑에 갈급한 자들이, 소외된 자들이 주님 곁으로 먼저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천국의 표상으로 세워졌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낮춰서는 안 되지만 주님처럼 높은 자가 기꺼이 자진해서 먼저 낮추면 자연스레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선수 최고로 낮은 위치로 내려가는 본을 보이셨기에 그분을 따라가는 신자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은 주님의 그런 마음을 품고서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명하면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신자들이 단기 선교 같은 봉사활동에서 체험하듯이 자기를 낮춰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면 오히려 자기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모든 이가 피차 걸으면 자연히 미움과 분쟁이 사라지는 공동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굳이 서로 사랑할 것까지 없이 실제로 모든 계층에서 갑질 하나만 하지 않아도 사회 전체가 천국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갑질이라는 것은 높은 위치에 있어서 굳이 자기를 내세울 필요가 없는데도 더 그런다는 뜻입니다.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 자존심을 더 높이려는 그런 탐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자존심 덩어리라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든 자기 위치에 걸맞는 그런 갑질을 합니다. 아주 치사하게 들키지 않을 정도로 해방이나 복수를 하다가 혹시라도 위치가 역전되면 더 큰 갑질을 하는 겁니다. 까다로운 시어머니를 모셨던 며느리가 나중에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끼리 어떤 형태로든 서로 갑질을 하니까 바울은 피차 복종만이 그 해결책이라고 미리 전제한 겁니다. 모두가 갑질하기 때문에
신자는 주님처럼 먼저 복종하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신자는 만나는 모든 이마다 사회적인 위치나 신분이나 재력이나 지성이나 권력 등의 그 우열에 절대로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그런 진실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에도 다른 사람을 돌볼 때 자기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약속은 실현됩니다. 2절 3절에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장수와 형통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자칫 효도 잘하면 복 받는다는 기복주의로 오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목적과 정신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할 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명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수평적인 인간관계에 관한 후반 6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고 또 생명이 길리라는 약속이 따른데 그 이후의 5계명에는 아무 보상이 없습니다. 나머지 계명들은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탐심이라는 이 전부 부정적인 내용이라서 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짐승이 아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죄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런 죄를 저지르면 자신은 짐승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비하하는 셈입니다. 반면에 효도는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긍정적인 계명이라서 그렇습니다. 신자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선부터 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행 중에서 하나님이 효도라는 하나의 선만 명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몇 번이나 강조한 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려는 것이 창조의 경륜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맡아야 되고 그런 부모가 자식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그 자식들이 그 나머지 죄들을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굳이 다른 선들을 행하라고 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효도를 잘하면 자식의 일이 잘 풀리고 장수한다는 약속도 사실은 실제로 성취됩니다. 사람들이 인생에 많은 실패를 겪은 후에 한결같이 어떤 후회를 합니까? 어려서 부모가 시킨 대로만 잘 따랐더라면 내 인생이 이처럼 꼬이지 않고 잘 풀렸을 텐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로서는 인생을 먼저 살았던 체험과 지혜를 통해서 또 자식의 기질과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터라 자식에게 가장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이 오직 잘되라는 소망과 방향으로만 훈계합니다. 지혜가 조금 모자라는 부모라도 최소한도 공부하고 운동하라는 2가지는 누구나 훈계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했어도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었을 것이며 운동을 조금 꾸준히 하고 술, 담배만 손에 대지 않았어도 훨씬 더 장수했을 것이라고 한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부모 공양하지 않는 자가 잘되는 일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효도는 천륜이라고 즉 하나님이 명하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부모가 죽을 때 모든 자식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일도 부모에게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처럼 이 약속은 모든 이가 인정하는 진리인지라 기복주의라고 시비할 거리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은 인간의 실체를 존재론적으로 고찰한 결과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자식도 인간인지라 자존심 덩어리라는 사실이 전제가 된 겁니다. 원죄하여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그 진리를 다시 확인한 겁니다. 부모도 아무리 자식보다 경험과 지혜가 많아도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부부 사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먼저 깨달은 부모가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자녀에게는 사랑으로 대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사람은 애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과 가장 먼저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접촉하기 때문에 누구나 지정의 중에서 감정이 가장 먼저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하면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지고, 그러면 상대가 부부나 부모라도 당장 반감부터 생깁니다. 아비가 아무리 율법의 계명대로 훈계해도 그 방식이나 어투가 태도나 이런 게 기분에 거슬리면 오히려 자녀의 화를 돋구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말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녀의 기분에 맞춰서 살살 잘 타이르면 훨씬 더 효과적인 훈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자식 사이에 쉽게 피차 복종할 수 있고 그 관계가 친구 이상으로 친밀하게 됩니다. 자식이 모든 문제든 먼저 부모에게 털어놓고 의논할 것이며, 최소한도 부모가 물으면 솔직히 모든 사정을 털어놓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롤모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자녀를 두었다면 그 사람은 최고로 성공한 인생을 산 셈입니다. 자식을 노엽게만 하지 않아도 그 자식은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 건전하게 성숙하여서 성인이 되어서는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은 피차 복종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고, 신자아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절 말씀대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가르치면서 부모도 예수님처럼 먼저 그 가르친 대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가 성령의 간섭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복음의 은혜와 권능을 누리도록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아비는 가장 먼저 자녀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는 참 신자가 되도록 교육해야 한단 말입니다. 요컨대 자신을 자기 이상의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세마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믿음을 자손에게 반드시 물려주라고 명했지 않습니까? 자녀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끔 양육하는 게 신자 부모의 그 양육의 첫 번째 목표란 말입니다. 불신자 부모 중에도 자식과 친구 이상으로 친하게 지내고 가업을 물려주어서 자녀가 더 번창시키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식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성경에도 아비와 아들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졌으나 믿음이 온전히 이어지지 못한 생생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매우 사랑해서 막내 아들인데도
물론 하나님의 뜻이긴 했지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솔로몬도 아버지를 존경해서 롤 모델로 삼고 그 믿음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비 다윗의 분부대로 성전을 하나님의 뜻에 흡족하게 지어서 경건하게 봉헌했습니다. 그러자 열왕기상 9장 3절 5절 말씀대로 하나님도 아비에게 효도하는 그에게 앞으로 율법대로 따르면 내 후손의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믿음은 아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미약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속적인 정치력에 의존했고 자기 지혜를 너무 가신하면서 율법에서 금지한 일들을 예사로 저질렀고 결국 우상숭배의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에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당장 심판하지는 않겠지만 한 지파만 내 아들의 백성으로 적겠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에게 효도하여서 자연 수명대로 장수의 복은 누렸으나 주의 훈계대로 따르지 않아서 일대 만에 이스라엘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습니다. 다윗 본인은 믿음이 좋았으나 아마도 평생 전쟁을 치느라 바빴고 그래서 늦둥이 솔로몬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도 국사에 바빠서 그 아들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해서 곧바로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신자 아비가 아무리 자식에게 경제적인 형통이요 육체적인 건강이요 사회적인 출세 등을 물려준들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감성지수도 높이고 정치적 오름도 실천하면서 인격적으로 자유를 대우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온전한 교육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자녀 교육에서 빠지면 그 자식과 후손에게 영적인 사망이 임하고 하나님의 족보에서 가문의 이름이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키워야 한다니까 자식을 교회에만 맡기려는 부모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구원 진리를 배우고 성경 계명대로 따라 살게 하려는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 부모가 오히려 바로 그 교회 교육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만들어서 교회 출석을 멀리하게 하고 심하면은 안티 크리스찬까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를 종교적으로만 적용한 겁니다. 부모부터 믿음이 교회 생활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전부라고만 알기 때문에 자식들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겁니다. 주일 성수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또 가능한 죄를 짓지 않고 선행을 하면 복을 받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부모가 가진 믿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에는 아예 관심이 없거나 교회 생활하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여기고 교회 생활로 충분하다고 믿는 겁니다.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어려서부터 교회 출석만 독려합니다. 자녀로서는 어렸을 때는 성경 이야기가 흥미롭고 친구들 만나는 재미도 있고 부모 말이면 들어야 되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사리 판단이 되고 인생과 믿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되면은 부모의 모습에서 점점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장로와 권사 직분을 맡은 부모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자마자 교회 주차장에서 싸웁니다.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고 계속 자식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쳐서 돈이 떨어지면 부모부터 불안에 떨면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성도들과 잘 지내도 집에서 자기들을 대하는 태도나 주변 사람들에게 갚지 바라는 모습을 보면 자기 부모지만 너무 위선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교회에서 존경받는데 자세히 보면 교회 다른 어른들도 다 똑같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고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야단만 치고 어쩌다 친구들과 술 한잔하면 교회 청년이 사탄의 종이 됐다고 정죄합니다. 청년기의 이 자식으로서는 부모의 앞뒤가 안 맞는 훈육에 너무 화가 나고 저런 식으로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면 차라리 믿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믿고 있는 하나님마저 싫어지고 부모를 떠나 독립하게 되면 교회와 담을 쌓아버립니다. 거기다 지금 한국에서는 거꾸로 자식이 중고등학교만 들어가면 대학 입시 준비하라고 장로요 권사인 부모들이 나서서 교회 출석을 금하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처럼 세상에서 출세에 형통한 자들만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으니까 기독교는 물론이고 예수님마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자기 자식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까지 노엽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성인이 되면 어차피 더 이상 간섭할 수 없고 독립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독립할 때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는 몇 초 만에 정답이 나옵니다. 인간이 세상 만사를 다스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죽음까지 주관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온전히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인류대학이다, 최고의 직장이다, 심지어 요즘 유행하듯이 부자끼리 사돈 맺는 거다, 고급차다, 수십 평대 아파트 그런 걸 물려주는 게 절대로 인생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로 인생에 처절하게 실패한 가장 좋은 예가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는 것, 예면하는 것, 침묵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도 물론 옆에 함께는 계시지만 그 인생을 거룩하게 인도해 주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평생도록 신자가 행할 일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울 때만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이 풍성히 베풀어지는 겁니다. 이 현대의 해체적인 이런 사조가 궁극적으로 도착하는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세상의 쾌락과 제약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육체적으로라도 빨리 죽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셈입니다. 장수를 보장한 하나님의 이 첫째 약속도 안중에 없기 때문입니다. 원죄하에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죽음을 퍼뜨리고 있으니까 사회 전체도 지금 멸망으로 치닫는 겁니다. 신자는 자기 가정과 직장에 나아가서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런 현대의 해체주의적인 바람이 절대로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피차 복종하는 아름다운 질서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쾌락과 더러운 죄락을 탐하고 즐기는
이 사람들이 신자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들도 자존심이 상해서 해방하고 핍박합니다. 신자가 세상의 핍박을 받아서 세상에서 많이 뒤처질 수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고 있으면 주님이 기어이 천국의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완성해 주십니다. 신자가 자식에게 매일 가르치고 남겨줄 유산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살고 죽는 믿음입니다. 나에게 알파요 오메가가 되어 있는 예수님을 자식에게도 시작과 끝이 되게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회나 이웃에게 죄를 범한 적 한 번도 없고 어떤 한거도 하지 않았고 단순히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려다가 순교까지 감당했습니다. 종교적 핍박이 없고 자유로운 나라에 사는 현대의 부모에게는 기껏 돈이 조금 부족한 고난점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주님만 따르면서 세상 앞에 소금과 빛으로 서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이 순종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중에는 부모가 말릴 정도로 교회에도 충성할 겁니다. 자녀 교육의 성공적인 사례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가 에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없는 믿음을 물려받았다고 칭찬해주고 이어서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칭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처럼 양육한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살고 또 복음 때문이라면 죽음도 불사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준이 간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 없는 대기업 회장이나 국회의원이 되는 것과 예수 있는 평범한 회사 요원이나 가게 주인이 되는 것 중에 솔직하게 어느 쪽을 원하느냐 말이죠. 혹시라도 이왕이면 예수 잘 믿고 대기업 회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두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축복은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 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한 권이라도 있습니까? 복음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그런 말은 부끄러워서도 꺼내지 못할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의 교육에는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신의 믿음은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시편 84장 3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지금 정말로 솔직히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자식이 예수 없는 회사의 사장보다는 예수 있으면서 그 회사 수위가 되어도 좋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피자 복종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랑이 실종한 이 세대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본인의 믿음은 좋았으나 솔로몬의 양육에 실패하여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일에 바쁘고 우리 혼자 믿음 생활하면서 자녀에게 우리 믿음을 온전히 물려주지 못한다면 신자의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 세상도 끝까지 무너질 것입니다. 정말로 초대 교회처럼 오직 예수로 살고 죽는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우리보다도 더 순전하고 거짓 없고 디모데처럼 뜨거운 정말 성실한 주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보다 예수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정말 성공한 부모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